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최근에 인기 끄는 장민호라고 그 트로트 가수 있죠. 그분이 최근에 신곡을 하나 발표했는데 제목이 정답은 없다. 그래서 무슨 가사인지 내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결혼은 해야만 하는 게 아니야. 직장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야. 뭐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 저 말은 맞더라고. 인생은 함부로 논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아니래. 무조건 아니래. 그러면서 정답은 없대. 정답은 없으니까 막연하게 그냥 잘 될 거니까 기다려봐. 내일을 믿고 기다려봐. 정답은 없어 어차피. 그래 자꾸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일 한 방 터질 거니까 인생 한 방 믿어봐라. 배박 터지면 뭐 역전 인생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현실을 잘 이렇게 반영한 그런 노래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 불안하죠. 내일 어떻게 될지. 늘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정답이 없으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정답이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노래를 자꾸 저런 노래를 많이 부르면은 정말 정답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혼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야. 전에는 뭐더라? 결혼은 선택이고 연애는 뭐 필수고 그런 노래가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지금도 히트 치고 있지만 아모르 파티 이러면서 춤추고 그런 노래를 자꾸 부르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 결혼은 선택이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결혼은 필수지요. 필수입니다. 연애는 선택이고 결혼은 필수라니까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돼요. 결혼을 안 하니까 지금 대가 끊어지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교회도 퉁퉁 비고 지금 초중고 대 이제 문 닫는 학교 많아질 거예요. 애들이 없으니까. 내가 하준이 보고 공부하지 마라 하잖아요. 니는 줄만 쓰면 서울대학 간다. 그때 가면 학생이 없어요. 학교는 많고 학생은 없고 줄만 쓰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가를 많이 불러보세요. 찬송가는요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답을 줘요. 보세요. 오늘 우리 찬송했죠. 예수는 뭐라고요? 나의 힘이고 내 생명이고 예수 떠나면 재중에 빠지게 되고 또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고 내 삶이 근심사일 때 있지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예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또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해답은 내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만이 정답이고 해답이다. 맞습니까? 너무나 대조가 되잖아요. 인사합시다. 그래도 트로트 부를 기가 시작. 우리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오직 예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만이 정답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아덴 선교, 아테네 선교를 말씀드릴 텐데 예루살렘과 아테네의 이 관계, 상관관계가 뭘까? 이것부터 한번 보겠어요. 예루살렘과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덴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은 뭐예요? 기독교의 모태가 된 곳이죠. 기독교가 탄생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임했고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복음이 시작된 곳, 우리 기독교의 탄생지, 모태가 되는 곳이에요. 반대로 아테네는 철학의 모태가 된 곳이죠. 철학의 도시, 지성의 도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이 태어난 도시가 아테네고 기독교가 태어난 도시는 예루살렘이다. 이제 그런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신앙이죠. 신앙. 또 철학은 뭐예요? 이성이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또 종교와 철학, 또 신앙과 이성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은 영성이고 아테네는 뭐다? 지성이다. 영성과 지성을 대표하는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을 신앙과 이성, 영성과 지성, 또 기독교와 철학을 그 관계를 말할 때 이 두 지역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테네, 오늘 아테네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아테네가 어떤 도시인지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아테네, 아덴이지요. 아덴. 기원전 그렇게 주전이죠. 469년이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 얘기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가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소크라테스의 고향이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죠?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어른이었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사형을 당하죠. 소크라테스가 주전 399년도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거죠. 사람들이 죽여라 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 이 소크라테스가 워낙 지성이 탁월한 사람이니까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가르친 거예요. 철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소크라테스를 추종하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국가에서는 이 소크라테스에게로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가 몰려가니까 꼭 예수님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을 부패시켰다. 청년을 갖다가 사상을 오염시켰다. 이런 죄목을 걸어가지고 독배를 마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수제자가 있었어요. 이 수제자가 누구냐면 플라톤이었어요. 주전 385년에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정치적인 야망을 다 버리고 오로지 공부, 철학 연구에만 몰두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 지식을 혼자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우니까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게 아카데미예요. 플라톤이 최초로 아카데미를 설립했는데 이게 오늘날 뭐죠? 대학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대학교가 된 거죠. 그리고 이 플라톤의 수제자가 누구였냐?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플라톤이 세운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수제자로서 20년을 철학에만 몰두를 해요. 드디어 불세출의 철학자가 저곳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뭐예요? 아테네 출신이란 말이에요. 아테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아테네는 어떻게 됐다? 철학의 도시가 되고 지성을 대표하는 도시가 된 거예요. 이게 아테네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어요. 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추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도를 공부했죠. 데살로니가에서 한 사역,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였는지, 성장의 비밀이 뭐였는지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데살로니가에서 그 야손의 집에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밤에 도망을 가서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지난주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도망가요? 베레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있네요. 베레아까지가 약 60km 걸어서 2, 3일 걸려요.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그 베레아 교회를 돌보게 하고,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하고는 달랐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핍박하고 쫓아냈지만 베레아 교회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였죠. 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베레아 교회는 내가 뛰어넘습니다. 다 하려면 이게 뭐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냐? 아덴으로 가요. 아덴. 배를 타고, 거리가 머니까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320km 배 타고 가죠. 이 내용을 이제 지도를 보면, 요 지도가 2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 내가 한번 땡겨 볼게요. 또 땡기는데 내가 선수잖아요. 자, 보세요. 저 빌립보가 보입니까? 꼭대기에. 빌립보에서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아덴 있죠. 저게 아테네입니다. 저게 그리스 아테네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내가 또 고린도로 갈 거예요. 오늘은 아테네로 왔어요. 내가 요걸 더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요 160km예요. 그때는 차가 없어요.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도보로. 기껏 해봐야 뭐 낙타 타고 다니는 정도겠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또 60km나 돼요. 다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이제 배 타고 갔죠. 320km나 됩니다. 이 먼 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바울은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덴 선교, 아테네 선교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그 아덴이 철학과 지성의 도시로 유명했지만 바울이 볼 때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어요? 철학의 도시였지만 바울이 볼 때는 이 도시는 한마디로 우상의 도시였어요. 우상의 도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게 지성의 실상입니다. 철학과 지성의 실상은 뭐냐? 결국 뭐예요? 우상이다. 우상. 철학과 지식의 도시인 아덴은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없는 지성,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결국 뭐예요? 인간과 도시를 우상 숭배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우상 숭배. 그래서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그 내용이 22절 23절인데 한번 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 당시에 이제 아레오바고가 약간 언덕이, 돌 언덕인데 중요한 회의가 열렸던 곳이에요. 거기가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주로 모임을 가졌는데 그게 아레오바고 언덕이라 그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주 종교성이 강한 나라요.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너희가 위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 새긴 제단도 봤다. 우상의 제단도 봤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외쳐요. 자, 아레오바고 안 가봤죠? 전 옛날에 가봤거든요. 내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사진을 보여드릴게. 여기가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가지가 한눈에 다 보여. 그리스 시내가 쫙 한눈에 보이는 저 바위 있죠? 큰 바위. 저기가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저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아덴에
실상을 본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지성의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은 그냥 돌덩이에 불과하고 나무에 불과하고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는 생명도 없고 인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우상은 허상이에요. 허상. 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인사하세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내가 어제 아래 유튜브가 누가 카톡으로 그림을 하나 나한테 보내줬는데 그거 보고 열받았어요. 윤석열 씨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데 충청도 방문하러 가가지고 개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묵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 동상을 섬기고 있더라고. 개 동상. 우리 십계명 늘 있잖아요. 어떤 형상이든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으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어제 점심 때 누구랑 밥 먹으면서 개를 왜 자꾸 키우노? 사람을 키워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 발언하면 1000만 표가 날아갑니다. 개 키우지 마라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1000만 표가 날아간대. 우리나라에 개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이래요. 그리고 윤석열 씨도 개를 그렇게 좋아하고 개를 자식이 없다 보니까 개를 자식처럼 키우는 것 같은데 그까지는 좋은데 개 동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참배하면 되겠어요? 속이 상하더라고.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이잖아요. 우상숭배. 내가 지금 갈등이 와요. 우상숭배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인도네시아는 맞죠. 원숭이를 신성시해요. 그 원숭이를 숨겨. 원숭이가 그렇게 사람을 해꾸지하고 다 뺏어가도 원숭이를 해치지 않는데요. 원숭이 해치다는 그 저주받는 줄 알고 원숭이를 숨겨. 인도는 소를 숨기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반응이 없네. 맞다 좀 해주세요. 예? 보세요. 로마서 1장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을 했어요.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읽으세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이 철학의 결국 지성의 결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지성의 결국은 결국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썩어질 사람,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바꾸었느니라. 그 사람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북한 사람이 신이잖아요. 김일성이가 신이고 3대째 대를 이어가면서 신이잖아요. 공산국가 사람을 높여요. 이단들 보세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영광을 가로채고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가 신이라니까. 예? 여보세요. 새의 모양, 짐승의 모양, 개 모양, 돼지 모양, 이 동물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 말이에요. 그 바울이 그 아테네 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막 격분을 한 거죠. 아니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 지성인들이, 철학과 지성을 대표하는 이 지식인들이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비행기 만들어 놓고 비행기 띄우기 전에 그 비행기 만든 사람들이 최고의 과학기술자들이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절하고 있잖아요. 이 비행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고사 지내고 앉았잖아요. 고사. 돼지 대가리한테 절해놓고 또 그 돼지를 또 삶아서 먹어요 또. 에? 지금도 그 아레오파고 언덕에 가보면은 그 아레오파고 언덕 그 위쪽에 얼마나 신전이 많은지 몰라요. 그 꼭대기에 있는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텔레비에서 봤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저거 보기 위해서 그리스 관광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에레크테이온 신전도 있고 포세이돈 또 뭐 아폴론 또 뭐 헤라 신전.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 이름이에요. 제우스 신전, 헤라 신전. 그 올림픽 할 때마다 성화를 체화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헤라 신전이에요. 거기서 성화 체화해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는 완전히 뭐예요? 신전이 많은 우상숭배의 도시였어요. 아테네는. 그리고 아테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아테네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아테네. 그 도시 이름이 여신의 이름이라고. 무슨 신? 아테네는 무슨 신이다? 지혜와 학문의 신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지혜와 학문이 뛰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학문과 지성과 철학은 결국은 다 뭐다? 우상이 되더라. 우상 숭배게. 그래서 아테네는 그렇게 수준이 높은 지성의 도시였지만 우상이 가득한 우상의 도시였어. 여러분, 신앙보다도 이 지성, 지식이 강조되면 안 돼요. 고등학교 3학년만 딱 되면요, 교회를 안 나와요. 고3 때 입시 공부해야지. 실제로 서울에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친대요. 고3들은 교회 오지 마라.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가라. 스카이 대학 들어가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아예 망치는 거지, 그거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예배 안 드리고 공부에만 전념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서울대, 하버드대 합격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예? 명문대 합격과 함께 교회 졸업이에요. 교회 떠나버린다고. 우리나라 주일학교 출신들의 95%가 대학 졸업과 함께 교회를 다 떠나요. 5%만 남아있어요. 5%만. 95%가 다 떠나버렸어요, 지금. 결국 뭐예요? 자녀들을 지식의 우상, 성공 출세의 우상에게 갖다 바친 그런 꼴이잖아요. 이 세상 아무리 여러분 출세하고 잘 되면 뭐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성공도 아니에요. 다 헛방이요, 헛방. 그림자요, 그림자. 실체를 잡아야지. 아니, 서울대 가고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서울대 못 가도 천국 가는 게 100배 낫지. 잠언 1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모르면 그는 최고로 무식한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격분하면서 아덴에서 외치는 거예요. 아덴에서 뭘 전했죠? 자, 보세요. 17절, 18절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바울이 이 말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만이 해답이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해당했어. 또는 이 17절 말씀은 내가 뺐는데, 또 장터에서, 시장에서, 아고라지요, 아고라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변론하고 쟁론하고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하나의 다른 철학을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가한 거죠. 입만 열면 바울은 예수 얘기만 했어요.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다, 이 말.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뭐가 해결됐어요? 죽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인생의 해답은 오직 복음,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철학으로, 학문으로, 지식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요.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친구 나사로 무덤에 앞에 서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갔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장례식 끝났어.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앞에 서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을 한번 먼저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인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다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죽은 지 나흘 돼서 장례식 끝났는데 시체가 막 썩고 있는데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도다. 시작.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잠자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는 게 뭐예요? 부활이요, 부활. 부활은 자고 이제 밤에 잠잘 때 이제 잘 자라 하고 이불 덮어주고 나오잖아요. 애가 자는 걸 보고 죽었다고 우는 엄마 없죠?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니까, 깨어 일어날 거니까. 맞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 기독교 장례식에 가면은 곡을 안 해요. 찬송 불러요. 왜? 주님 오실 때 무덤 문을 열고 깨어 일어날 거니까. 그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우린 죽음이 와도 슬프지 않아요. 헤어지는 이별의 슬픔 때문에 눈물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지만 이웃집에 친구가 이사가도 우리가 눈물이 나는 법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슬퍼서 우는 거지 절망적인 슬픔은 아니잖아요. 다시 또 소망 가운데 다시 만날 건데 부활할 건데 뭐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듯이 우리는 안 죽어요. 영원히 산다니까요. 보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 확신이 안 오는 갑네. 그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철학과 지식은 인생의 해답이 아니에요. 자꾸 아이들에게 공부 부담 주지 마세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자꾸 행복하게 키우세요. 우리 아이들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은사를 따라서 행복하게 키우세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했는데 영혼은 망쳐놓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되겠냔 말이에요. DB 쪼으면 되겠어요? 인사해 빨리. DB 쪼우지 맙시다. 영혼은 지금 완전히 죽어 병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세상적으로 성공 출세해봐야 뭔 의미가 있어요. 헛방이죠? 감동이 안 오네. 크게 합시다. 아멘.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만이 인생의 해답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에 필요한 거는 철학이 아니고 지성이 아니고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예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다 주가 필요하지. 오늘 우리가 사는 진주도 마찬가지. 이 진주에 필요한 게 뭐예요? 진주에 뭐 큰 병원이 지어지고 뭐 학교가 지어지고 백화점 롯데 백화점이 들어오고 그것도 필요하겠지 물론. 그리고 막 신도시가 생기고 또 우리 초전동이 막 발전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오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려고 또 여기 신도시 또 만들고 있어요. 산을 깎아가지고 지금 막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가 또 들어와요. 뭐 남 얘기도 아니고 우리 얘기인데도 아멘 안 하네.
우리 교회 앞으로 부흥될 조짐이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우리가 이게 안 왔으면 절대 개발 안 돼요. 우리가 이 동네에 오니까 우리 때문에 이 동네가 막 축복을 받아갖고 발전하잖아요. 저게 또 뭐 사람들 많이 들어오겠지 앞으로. 그럼 우리 교회를 안 오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뭐 교회가 부흥되는 게 싫은갑네. 할렐루야. 뭐 땅값도 올라가고 뭐 신도시 쓰고 개발되고 발전하는 것도 뭐 좋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이 진주에 꼭 필요한 것은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 죄 문제, 죽음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아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이 전도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요.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 말은 예수의 복음을 들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뭘 해요? 조롱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내가 다시 듣겠다. 이 말은 뭐예요? 보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음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그 다음에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도 있고 디오누시오와 발음하기 힘드네요. 다마리라는 여자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몇 사람이다. 몇 사람만 믿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또 보류하고 또 그런데 몇 사람은 믿었어요. 자, 이걸 내가 그림으로 또 보여드릴게. 반응. 아테네 사람들의 복음을 들은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 조롱하고 야유하고 거절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보류하는 사람들이, 미루는 사람들. 미루는 거는 뭐예요? 안 믿겠다는 뜻이에요. 미루는 거는 뭐예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 합시다 이러면 다음에 하지요. 이러면 하지 맙시다 그 말이에요. 맞죠? 거절하는 방법이에요. 다음에 합시다. 좀 더 기도합시다. 좀 더 생각해보고 합시다. 이 말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기분 안 나쁘게 거절하는 방법이 미루는 거예요. 이것도 사탄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 주일부터 가라. 그러니까 다음 주일 오기 전에 천국 간다니까. 할렐루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니까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니까요. 다음 주부터 가면 되지. 천만에 다음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에 다시 신는다는 보장받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밤새 안녕인데 지금이 마지막 예배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아니에요. 다음에 하지 뭐 안 하겠다는 거야.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차차 내일 요 다음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언제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즉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몇 사람 때문에 아테네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테네가 요 몇 사람이 아덴의 희망이요 불씨였어요. 아덴이라는 도시가 변화되기 위해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막 한순간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금방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개척교회 하면 내일 당장 100명 모이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몇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몇 사람. 우리도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몇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몇 사람. 한 나라의 변화, 한 도시의 변화, 언제나 그래요. 몇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라를 움직이는 것도 몇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몇 사람이. 인사합시다. 그 몇 사람이 됩시다. 쳐다보고,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 몇 사람이 확실하게 정말 변화되고 그 몇 사람이 정말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한다면은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진주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뭐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죠. 12제자에 의해서 그 12제자에 의해서 온 천하가 뒤집어졌잖아요. 데살로니가, 지난주 우리 데살로니가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도 어때요?
바울, 실라, 디모데 요 몇 사람에 의해서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됐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뒤집어졌잖아요. 누군데 온 천하를 뒤집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하고 잡으러 왔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충분하죠. 우리는 몇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벌써 수십 명 모이잖아요. 좀 있으면 금방 100명 되겠네. 할렐루야. 어떤 학자들은 아덴 선교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만 믿었으니까 아덴, 그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로 도망가는데 아덴 선교는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학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깍지요, 대성공이요. 몇 사람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몇 사람만. 그 사람이 의해서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럼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오늘의 그리스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 정교회 들어봤어요? 그리스 정교회라는 말 들어봤죠? 이 그리스는 정교회를 국교로 채택한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렇게 신전이 많고 우상이 가득한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됐다니까요. 그 몇 사람에 의해서. 국민의 98%가 이력서에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적는 나라가 그리스예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많이 요새는 세속화돼서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대단했죠. 몇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모두가 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참석한 모두 100% 다 은혜 받고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몇 사람만 은혜 받아도 나는 오늘 성공한 거예요. 몇 사람만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 몇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회당, 우리의 시장, 장터, 아고라, 또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외쳐야 돼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해답입니다. 우리를 비웃고 뭐 야유를 보내고 조롱하고 요새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런 이 안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폐역한 세대요 지금. 그럼에도 막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공격을 해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기죽지도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을 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하세요. 여러분 10명을 데리고 왔는데 교회로 인도해 왔는데 한 명도 정착이 안 됐다면 헛방이잖아요. 10명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 정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죠. 한 영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자, 이 한 영혼이 잘 키워놓으면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기적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나 전도 대상, 어디나 전도 장소, 크게 합시다. 언제나 전도 시간.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예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만이 정답입니다.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담대하게 외쳐야죠. 나가면 있습니다. 안 나가니까 없지. 입을 열면 있습니다. 입 다무니까 없지. 찾아가면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갈급한 영혼들은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요. 믿고 돌아올 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기만 하면 그들이 돌아오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다니까요. 우리가 전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동환 집사님하고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컨퍼런스, 두 날개 컨퍼런스 했잖아요. 컨퍼런스 중에 전화가 울렸어.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라 문자를 보내서 예배 마치고 전화 드릴게요. 그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전화를 했대. 대구의 60대 어느 여자분인데 온몸이 아파서 우리 이동환 집사님이 의료기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봤는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는 자기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의료기를 하나 사기 위해서 주문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동환 집사님이 참 내가 감사한 게 의료기 팔 생각은 안 하고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과거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이 하도 핍박을 박해를 해서 남편 때문에 한 10년 교회를 쉬고 있다고.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아프기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아픈 데가 없다고 자기 간증을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의료기 팔 생각은 안 하고 교회 나가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신앙 회복하면 낫습니다. 빨리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딸내미가 다니는 교회를 소개를 해주었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의료기는 안 팔고 예수를 팔았네? 예, 안 팔아도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요. 그 복음만 전하면 나중에 필요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다 팔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가 참 존경하게 됐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요 궁금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야 된다니까요. 그 질문하면 벌써 대화가 이제 연결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선교를 위한 기업이니까 영혼 구원에 다 하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예요. 금년 안에 11조가 2배로 많아질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요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 진주도성에는 98%가 불신자예요. 그들이 다 우리의 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놔두고 우리가 다리 피고 잔다는 자체가 얼마나 죄스러워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빨리 이 자리를 채우고 이 진주를 복음화시켜야죠. 아멘. 자, 이제 결론.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서 딱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는 지성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또 인생을 망치게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서울대까지 나오고 뭐 검찰총장님이 대선 후보니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개 동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우매한지 몰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에? 하나님 떠난 지성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다니까요. 윤석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자, 2번째 읽으세요. 성도의 죽음은 부활의 시간까지 뭐다? 잠자는 안식에 불과하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 자는 거지.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깨어 일어납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참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축복받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몇 사람만이라도 정말 확실하게 변화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사는 이 진주 변화시킬 수 있죠. 이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몇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몇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인사 한번 더 합시다. 그 몇 사람이 됩시다. 그 몇 사람이 우리가 됩시다. 아멘. 그리스의 아테네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바로 이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다. 우리 샘솟는 교회를 통해서 진주가 복음화가 되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리더가 되는,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덴 성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